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사리연구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진리가 형상화하고 사실화해서 인간사회의 실제적인 은혜로 나타난 존재의 세계라 이렇게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무죠. 대와 소는 그런 자리인데 유무는 이렇게 대와 소가 한 자리 있으면서 변화한단 말이에요. 변화해. 가령 복숭아가 잘 익었는데 복숭아 이건 열매지만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가지고 거름이 된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복숭아 나무가 그 거름을 또 먹죠. 이게 이렇게 돌아 순환 무궁한 돌을요. 이와 같은 것을 유무라 한다.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없어지고 없었는데 새로 생겨나고 이 세상이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요즘 공룡이 없어지잖아요. 공룡이 없어버려서. 근데 앞으로 오는 세상에 공룡 나타나지 말라고 누가 장담 먹었어요. 유전자 변화에 의해서 나타날지 모르죠. 그거는. 유에서 무로, 무에서 무로 모든 것은 이와 같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 변화하는 세계를 유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기억이 나죠? 아무 형상이 없는 단일화된 아주 순수한 섞임이 없고 갈림이 없는 그런 진리적 본체 대라 하고 그 진리적 본체는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모든 그 대령 속에 계령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진리적 본체에는 본래 물질과 모든 것이 다 원만 부족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갈라섰단 말이에요. 갈라졌어. 갈라진 자리. 그래서 현실적인 존재를 이루었는데 현실적인 존재를 이룬 그 자리를 소라 하고 그런 존재들은 서로 상응해. 이것은 이것에 변화를 주고 이것은 저것에 변화를 주고 변화를 줘. 가령 내가 젊은데 태양이 쪄요. 물을 먹어. 곡식을 먹고 그래갖고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생로병사로 변화하네. 그러죠? 변화돼. 서로 관계하는 속에서 변화를 줘. 관계 안 하면 변화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관계 원리 속에서 변화가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게 원리 속에서 유는 무로, 무는 여로 이렇게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볼 때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두 가지 보는 견해가 있어. 이 세상을 볼 때 무상으로 보면 하나도 살아있는 것이 없어요. 유상으로 보면 하나도 죽은 것이 없고 죽어가는 물건도 없고 죽은 것도 없고 전부 살아있어. 살아있고 유상으로 보면 죽어가는 물건이 또 없어. 전부 송장도 살았어. 다 살아있는 물건들이야. 이게 그 유무로 변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음양상승 원리에 의해서 그리 되는 것이죠. 본래적으로 음한 기운과 양한 기운이 두 기운이 있어. 두 기운이 음양의 기운으로 조성이 됐어요. 그 음양의 두 기운이 가장 조화를 잘 이룰 때 거기서 생성의 법칙에 의해서 만물이 태어나는 거예요. 대자리에서 소자리로 분리될 때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분리된 거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대자리에는 음양상승의 진리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본래 갈라져 있어. 대는 소에서 떠나서 대만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소는 대와 함께 있고 대는 소와 함께 있고 항상 함께 있어. 아시겠죠? 소는 우리 개인이잖아요. 대는 이론상이잖아요. 이론상과 나는 떠나 있던 것이 아니다. 항상 함께 있다. 그게 초초불상이지. 이 만물은 다 부처다 이 말이에요. 함께 있으니까 그잖아요. 이건 어느 종교나 이게 다 똑같이 가르쳐요. 어느 종교나 기독교도 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다 내재해 계신다 가르치잖아요. 좀 틀린 것은 기독교는
하나님은 이 내재해 있는 하나님과는 별개예요. 별개예요.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별개로 봐요.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 개체하고 대체하고가 하나예요, 본래. 하나예요. 개체가 모아서 대체가 되고, 대체가 분할해서 개체가 되었을 뿐이지, 어느 따로 무엇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은 창조주고, 이건 피조물, 나눠져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불교는 이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론즉 사은, 사은즉 이론, 이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 속에서. 그래서 유무라 하는 것은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이렇게 변화하는 거. 그래서 이 유무진리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변하고 있죠. 유무진리에서 순간에 변하고 있어. 자, 지금 변하고 있죠? 그럼 변하는 줄을 모르죠? 그러면은 이 순간 변하고 있는데, 변하고 있는 이 순간 불법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불법일까? 이 순간에 불법이 있을까요? 이론상의 진리가 있냐 없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초처불사인 거예요. 변하는데, 지금 변하고 있는데, 몸은 변하고 있어. 마음도 변하고 있고. 그런데 이 순간에 이 모든 것은 다 이론상이다, 그 말이죠. 그걸 요달해야 돼. 본래 분리된 바가 없어. 떠난 바가 없고요. 그거를 잘 깨달아야. 그래서 대소유무 이렇게 분리했으나 본전은 다 뚜렷한 하나예요. 뚜렷한, 그것을 원만구족이라 그래. 원만구족 지공무사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별설되어 있으나 그러나 별설되어 있으나 본래라고 말을 붙일 것도 없고 하나이다. 하나 안에서 분리되어 있고 분리된 것은 하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렵죠? 어렵지 않다는 분 손 들어 봐봐. 그거를 연구하라, 그 말이야. 연구해요. 연구 안 하면 모르겠지 않아요? 4와 2가 4는 인간의 12예라 그렇게 말을 했고 2는 천조의 대소유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천조의 대소유무는 실제적으로 사물의 세계가 어떠한 이치로 조판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우주가 어떠한 진리로 이렇게 되어졌는가 그런 이치를 밝힌 것이 대소유무 진리예요. 인간이 죄복간에 고락간에 차등이 많아. 어떤 분은 행복하고 어떤 분은 불행하고 어떤 분은 수명이 길고 어떤 분은 수명도 짧고 어떤 분은 남자로 오고 어떤 분은 여자로 오고 차별세계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12이에요. 인간의 12이해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죠? 우주만유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천조 대소유무로 이루어졌고 인간의 12이해는 인간은 죄복간에 이렇게 차등세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찌 이루어졌냐? 신법의 12이해의 관계로서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하는 거, 이것을 이 이치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고 정신의 세계에서 관조하게 추구해 보는 것을 구라 그러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서 해석해서 알고 이해하는 것을 연이라 그러네. 그래서 연구하라. 이제 체득하려면은 꼭 이론적으로 그냥 배워서 알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세계에서 관조로서 깨달아 알라. 이 둘을 합해서 연구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제 부시자면 앞에 연은 논리적으로 아는 거고 뒤에 구는 정신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하라 그 말이에요. 좀 어렵죠?
그는 이제 해보셔야 돼요. 배운 대로 가만두면 실천이 안 돼요. 배운 것을 잘 속으로 자력의 세계에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아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이런 실리에는 가령 파도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1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명이 화교에 똑같이 지었다 이 말이냐? 물어. 그러죠? 이 대답 어떻게 할 거야? 똑같이 지었다 해도 의심 걸을 거고 똑같이 안 지었다 해도 의심 걸 거고 의심은 한량 없을 거예요. 모르니까. 그죠? 이것을 원리적으로 생각해야 돼. 원리적으로 깨쳐야 아 그렇구나.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내 지견으로는 이르지 못하는데 부처님께서 원리의 세계에서 설한 것이나 그 믿음으로서 아 그렇구나. 또 내가 한번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신세계에서 궁굴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고 관조로서 내 정신의 빛으로 고요히 명상을 통해서 관조해봐. 깊은 정신적인 사고를 해봐봐. 내 자력을 한번 풀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깨쳐져. 이 모든 것을 사리영무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질문을 해. 아버지가 아들이 어머니 원물교에 당하지. 그러다. 이 한꺼번에 1000명이 죽었는데 똑같이 지었어? 어떻게 대답할 거야? 어떻게 대답할 거야? 그죠? 그런 대답을 정신세계에서 잘 굴려보지 아니하고 본래 마음자리를 잘 관조해보지 못한 사람, 또 그런 일을 평소에 잘 혼자서 마음속으로 연마하고 굴려보지 못한 사람은 능히 대답을 능력이 안 나요. 대답을 못해. 근데 평소에 그런 일에 대해서 잘 궁리한 분은 아 이렇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연구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사리는 아까 말한 대로 사와 이는 이런 것이고 연구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 대충 나왔어요. 그러면 사리 연구 목적 이렇게 이제 사리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은 어디 있느냐 이걸 또 밝혀 놓으셨어요. 어떻게 밝혀졌는가? 이 세상은 대소유무이치로 건설되고 12이의 일로서 운전에 가나니. 이 세상은 사람이 운전하죠? 저는 초목들은 운전 않지 않아요. 초목은 종자에서 태어난 대로 그대로 자라다가 그대로 사멸되고 말할 뿐이죠. 우리 사람은 운전하지 않아요. 세상을 운행을 해. 그럼 뭘로 운행하면 12이해로 운행한다. 이 세상은 대소유무이치로 건설되고 12이의 일로서 운전에 가나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세상의 건설에 대해서 동서양이 의견의 차이를 많이 드러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양의 답과 서양의 답이 달라요. 그죠? 잘 아시죠? 서양의 대답은 창조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신이 이 세상을 그 능력으로 우주를 창설했다. 이렇게. 자, 영광 성지를 가면요. 무분별한 사람이에요. 딱 프랑카드를 내놔서. 성지가는 길목에다가.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해놨어. 그네들은 말은 맞지요. 그네들 교리로 맞으면. 그러나 성지 들어가는 입구다가 누구 보라고 창조해놨다. 그게 써붙이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틀린 일이야. 이것이 이런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조신이 만들었다. 이런 그 주장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니? 동양은 원래 즉사상이에요. 원리로 되었다. 무슨 원리냐? 무극이 태극. 무극에서 태극이 나오고 태극이 무극으로 돌아온다는 무극이 태극. 무극이 곧 태극이다. 이 원리예요.
무국이 태극 그 외에서 이제 무국에서 태극 양의가 나오고 양의에서 사상이 발현되고 사상이 16수로 발전하고 이렇게 해서 천지만물이 되었다. 이렇게 연역법적으로 설명을 했어. 응? 연역법적으로 설명한 것이 유교 사상, 동양 사상이었어요. 동양에서는 이렇게 보았다 그 말이에요. 서양에서는 저렇게 보고. 그런데 우리 원불교는 다르게 보죠. 원불교는 이러저러한 이치를 떠나서 이론상의 진리가 대소유무이치에 의해서 우주가 건설되고 운행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죠? 이 종교마다 다르게 말을 했어. 근데 이렇게 다르게 말한 것을 대종사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는가? 그거를 대소유무 진리 12위의 이치로서 이렇게 초판되고 변화되어 간다. 이렇게 밝히신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슬람 IS라고 세계적인 폭력이 막 나둥거리죠. 이슬람이 뭐라고 합니까? 신을 숭상한다. 그래가지고 폭력을 일으킨 그 장보인이 우리 신은 위대하다. 살인죄를 지어놓고 우리 신은 위대하다고 막 외치고 있잖아요. 이런 그릇된 실력. 이것이 신관이에요. 우리 집 신. 그 일본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아래를 도쿄 시내를 다 봐도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안 보여. 거부해요. 그래도 기독교를 안 믿냐면 속으로는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불교국이라 하지만은 불교하고는 좀 달라요. 그네들끼리 믿는 감히 신이 있어요. 신이 있어. 청수자에 가니까 주지가 그러더라고. 우리 도쿄 안에 1300개 신이 있다는 거. 그렇게 내가 지금 그 숫자는 잘 모르는데 그 스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일본 내에는 그 신으로 받드는 신이 아주 많다. 이런 설명을 해요. 이런 그 우주 창조에 대해서 인간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 동서양이 설명하는 바가 다 다르다. 그런 말이죠. 이제 다른데 또 사람은 12이해의 관계 원리로 선악죄법과 생사고라 그 일들은 운행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리연구 목적 가운데 이렇게 보는 견해, 저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가장 올바른 견해로서 깨달은 안목으로 사리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를 12를 모르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군 동작이 모두가 다 죄고로 화해가지고 고해가 한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사리 연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런 이치를 모르고 육군 동작을 하고 산다면 거기에 죄고가 따르고 고해가 한이 없을 건 당연하죠. 또한 우리가 이치의 대소유무를 모르고 산다면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의 원인을 모를 것이다.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 가령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입학했으면은 내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했다. 이게 이유를 알잖아요. 알아. 그런데 우연히 돌아오는 복락이 있네. 우연히 돌아오는 고가 있네 또. 나는 이렇게 공을 들이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손해보는 일이 많이 돌아오는가. 나도 모르는 원인을 분석해서 알 수가 없는 그런 고락이 인간에게는 많은 부위를 차지한다.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 근데 생산 문제도 그 우연으로 볼 수가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막 빌었어. 천지신명께 빌고 이렇게 해달라고 빌었죠. 근데 그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 모두가 다 스스로 과거 전생에 지은바다 이렇게 불교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생에 지은 바다. 또 이생이 와서 지은 바요. 이 인과의 진리를 믿는 것을 신앙이라 그래요. 먼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이시니까. 부처님이 사통오달하신 그런 그 밝으신 지혜 광명으로 다 깨달으셔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선 믿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 내가 이제 그런 깨달음 경지에 들어가면 나도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의 원인은 전부 알고 보면 자신이 지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연구하자. 연구 안 하면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연구는? 해명으로, 자기 지혜광명으로 잘 관조해봐. 또 들은 법문, 많이 들은 법문으로 그를 논리적으로 연구해봐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로구나. 내가 그 지은 바 없이 받는 것은 없고 또 그 짓지 아니하고 받는 것도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믿음을 가져도 진실한 믿음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로병사의 인과보험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리 연구를 통해서 생사고과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부연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생로병사 모르잖아요. 생로병사에도. 이것도 다 인과의 이치로 됐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역시 사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그 사리 연구 궁극적인 목표는 생사고락 해탈에 있어요. 지금 사리 공부 목적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리 연구 목적은 생사고락의 해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누가 안 죽는 사람이 있겠어요? 늙지 않는 사람도 없고 병들지 않는 사람도 없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사리 연구를 해서 연구력을 얻으면 무난히 해탈이 되고 무난히 그 일이 수고로움이 없이 해결이 된다 그 말이죠. 무난히 해결이 돼. 이것을 사리 연구라 그래. 사리 연구는 법을 배워서 법이 무엇인가 하고 깨닫는 것만이 사리 연구가 아니고 또 우리가 우주 진리의 이치를 자꾸 공부해갖고 깨달아가는 것만이 이치가 연구가 아니고 내 생로병사 문제, 내 생로병사의 문제를 사리 연구를 통해서 지혜롭게 투득하면 생로병사를 능히 해탈할 수 있는 자유심력이 생기고 생로병사의 경계를 능히 은혜의 경계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리 연구를 해라 그예요. 사리 연구를 해라. 이 사리 연구법은 아까 다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사리 연구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어떤 결과가 오는가? 사리 연구를 공부를 오래오래 하면 천만 사리를 분석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걸림없는 연구력을 얻게 된다. 오래오래 여기 결과를 보면은 사리 연구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혜, 쉽게 말하면 지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그래 쉬운 것이 아니고 오래오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각에 이르고 정각 정행하는 정각 바른 깨달음에 이르고 또 정각을 오래오래 닦으면 대원정각 큰 깨달음에 이른다. 그 말씀이죠. 여기 우리에게 매력적인 말씀은 오래오래 하라. 조금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또 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 해서 연마해 가면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서는 대원정각 큰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난도 많고 희망적이고 낙관될 일도 퍽 많지만은 고생해야 뭔 성공이 좀 있죠. 요즘 얼마나 날이 뜨거워요.
연일 뜨겁구만. 그런데 그런 장렬 속에서 땀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나요. 저렇게 수고롭게 일하는데 너는 무엇을 하느냐 하고 반성하는 마음도 나고 그러는데, 그렇게 고생하다가 나중에 좀 잘 되면 빚을 봤다 그러거든요. 그죠? 빚 봤다. 누구나 공부나 사업 간에 고락 간에 후일에 잘 되면, 성공하면 그 사람 빚 보았다 그래요. 이 작업취사가 정신수양 사리연구 가운데 빚 보는 일이요. 정신수양이 가장 근본이고, 그 다음에 사리연구, 그 다음에 작업취사라. 결실을 이루는 거라. 작업취사는, 우리 정신수양 사리연구는 안에서 하는 일이고, 홀로 하는 일이고, 그죠? 상대가 없어. 정신수양 사리연구는 상대가 없어. 작업취사는 상대가 있잖아요. 사람을 대해서, 물건을 대해서, 사업체 기관을 대해서, 인류를 대해서 상대가 있죠. 또 현실적이다 이 말이에요. 정신수양 사리연구는 비현실적인 것에 반해서 작업취사는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 실용주의로 변화되어 가지 않아요. 그러죠? 실용성이 없는 것은 자꾸 도태되어 버려. 실용주의로, 그러니까 작업취사가 앞으로는 이 세상에서 인증받는 종교인, 인증받는 도덕자는 작업취사하는 것을 보고 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아주 고르고 훌륭한 사회로 변화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작업취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만 전반사회, 낙원사회를 이루게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다. 그런 말이죠. 사막의 결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양 연구는 원인적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기초라 한다면 취사는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용주의 사회로 크게 변화되어는 이 사회에서는 사막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막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죠? 어느 분은 사막의 핵심은 사리연구다. 왜냐? 불교는 본래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깨침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리연구가 사막 가운데 가장 근본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한 번은 수도인이라 해도 내일 돌아올 일 알고, 지내간 일 다 알고, 남의 마음도 알고, 우주 도리도 다 깨닫고, 마음 원리로 통달하려면 수양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므로 사막 가운데 가장 근본은 수양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죠?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흔들려. 수양이 가장 근본이다. 뭐, 그렇지. 수양이 가장 근본이지. 연구가 가장 근본이라고, 그렇지. 그런데 작업취사가 근본이라고 한 것은 대종사님 정신이에요. 이 수양 연구 기초 요론에 왜 인생의 목적은 수양에 있고, 사람이 왜 사는가 하면 수양하기 위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딱 정론을 내리고. 그런데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고, 수양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주 진리를 깨닫고 마음 원리를 정득해서 깨닫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마음 원리를 깨닫고 우주 진리를 투득하는 것은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작업취사해서 회복을 구하는 데 있다. 그래요. 지혜와 복락. 사람은 지혜와 복락이 있어야죠. 반야의 지혜라고 불가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지혜와 복락이 무르복, 반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걸 얻는 데 있는데 이거는 작업취사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작업취사 공부는 매우 중요한 공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십시다. 세상은 혼돈이기 때문에, 세상은 참 혼돈이에요. 치유 차별, 부귀 차별, 모든 차별.
하나도 같은 것이 없어. 그죠? 옛날에는요, 속옷은 다 집어넣고 겉옷만 내놓고 해야 예절이 바르다 했잖아요. 지금은요, 겉옷은 위로 올라가고 속옷이 나가고 그걸 내놓고 다녀. 너는 왜 속옷을 이렇게 내놓고 다니냐? 독창적이야. 남이 안 하는 것을 내가 해야 하는 거야. 남하고 같은 옷을 입질 않아. 말도 그렇죠. 행동도 그렇죠. 생활 전체가 남하고 같은 걸 싫어해. 자기 뭐 독창적인 걸 내놓으려고 그래요. 이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혼돈 세상이에요. 그 혼돈된 세상에서 능히 취할 걸 취하고 능히 사할 걸 사하는 그런 능력, 정신적인 능력, 이게 있어야 한다. 혼돈된 세상, 경계 속에서 취할 것과 사할 것을 능히 취하고 능히 버리는 이 법력, 정신적인 힘을 갖춰야 된다. 정신적인 지혜를 갖춰야 된다. 그것이 작업의 취사예요. 작업이라는 건 심신작용이니까. 막 이렇게 일하는 것만 작업이 아니고, 마음작용, 심신작용이 전부 작업이요. 그에 취사를 잘할 줄 알아야 돼. 마음을 내고 드리는 걸, 이걸 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공명정당하게 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큰 길이 작업취사의 길이다. 이렇게 속마음으로 치부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에 김제하고 금구가 있죠? 둘 다 쇠금자가 앞에 붙었어. 김제 또 쇠금자고 금구도 쇠금자예요. 근데 그거가 참 지명이 이상해요. 그 사금이 나와. 금이 나와. 그래 외정시대에는 사금을 캤어요. 사금을 작업하는 걸 보면 그 사진에 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 모래를 가려내. 금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모래를 사해. 그러면 금이 나오는 거야. 모래만 빼내면 금이 나와. 그래서 우리는 원만구적 지공무사한 이론상의 본래 성품이 있어. 그건 치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본래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거짓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삼도각마가 들어왔어. 그것만 제거해버리면 본래 마음딸이 솟아날 것 아닙니까? 이게 버리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이 버릴 때 안 버려져. 그걸 꼭 치우고 그걸 붙들고 얽매인다고 그래요. 안 버려. 죽었으면 죽었지 안 버려. 이 버리는 작업을 잘할 줄 알아야 돼. 버려라. 시원하게 버려버려. 그게 깨달음이요. 어찌 본래 성품을 알지 못하고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죠? 네. 버린다는 것은 내 성품을 깨달았을 때, 또 깨닫지 못했으면 믿을 때, 간절히 믿을 때 믿음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깨달으면 지혜로 버려버리는 거죠. 어찌 나쁜 것은 버리지 나쁜 걸 갖고 있겠어요? 나쁜 줄을 모르고 좋은 것으로 하니까 갖고 있는 것이지. 이 부처님께서 그것이 너한테 해로워 버려 이렇게 가르치신 거란 말이죠. 취사 취할 것은 능히 취하고 버릴 것은 능히 버리라 그런 법문이거든요. 벽암록에 보면 문수 전삼삼이라는 그 화두가 있어요. 이건 중국의 앙산조사라고 큰 스님이 계셨는데 앙산 문화에 무착 스님이 있었어요. 무착, 착이 없다. 무착이 늘 문수보살을 보기를 희망을 해요. 하고 문수보살을 염을 해. 나무아미탑을 얻었기에 문수보살을 희망을 하니까 비몽사몽간에 문수를 만났어. 오대산에서. 그 이 얘기야. 불과 이 얘기. 이 얘기는 실화인지는 모르고 자꾸 전해져 오는 아주 그 독특한 예화가 있어요. 비몽사몽간에 문수를 배우니까 오대산에서 문수가 무착을 만나서 그대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물어. 남방에서 왔습니다. 남쪽에서 왔습니다. 남방의 대중은 몇이나 되던고? 남방의 수도인은 숫자가 몇이나 되더냐? 이제 한 500이나 될까요? 여기 풍토는 어쩐가요? 오히려 이제 무착이 문수한테 도로 물었어.
문수님, 여기는 대중이 얼마나 됩니까? 대중이 숫자는 몇이나 됩니까? 물었어. 그러니까는, 여기는 범성동거하고, 범부와 성현이 같이 살고, 용사 혼잡이니라, 용과 뱀이 혼잡해 있나니라. 그렇게 대답한단 말이야. 몇이나 되냐고 보니까 엉뚱한 대답이잖아. 모르겠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뭔 말인지 모르니까는, 예? 그러면서, 여기는 몇 식구나 있습니까? 수행자가 몇이나 됩니까? 또 물었어. 모르니까 또 물었어. 그러니까 문수가 전삼삼 후삼삼이야. 전에도 셋, 후에도 셋 그랬어. 그 정말로 모르지 이제. 아까도 모르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알아듣겠어? 참말로 몰라. 그냥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헤어져서 사문 밖으로 나오는데 얼핏 보니까 동자가 따라 나와. 그 동자가 이상한 동자예요. 동자가 따라 나와서 잘 됐다. 이 균제라는 동자인데 이 균제 동자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동자님, 아까 문수 존사께서 전삼삼 후삼삼이라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요? 물어봤어. 이 동자가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 보세요. 몇이나 됩니까? 보세요. 몇이나 됩니까? 가르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산도 없고, 천도 없고, 문수도 없고, 동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이야. 공이야.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얘기야. 깨달음 얻으셨습니까? 큰일 나서 옥타운이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어 버려서. 사람은 문수가 처음에 묻기를 그 동네에 수행하는 사람은 몇이나 되던고 수를 물었어. 이게 무착이 수가 딱 묶였어. 그럼 문수보살님 그 회상은 몇이나 됩니까? 수로 물어. 근데 이 문수가 대답은 격여로 대답을 했어. 수로 대답을 않고. 격여로 대답하니까 못 알아들어. 이 전삼삼 후삼삼이 불가에서는 격여라고 그래요. 응? 이것을 다른 말로 넣으면 여여라고 표현해요. 같고 같다. 전에도 셋, 후에도 셋, 똑같아. 응? 전에도 그 식구, 지금도 그 식구. 이렇게. 같아.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쳤어요? 수로 묻지 마라. 내가 진정 너에게 묻는 것은 본향, 마음의 고향을 묻는 거다. 마음의 고향을 묻는데 네가 엉뚱하게 몇이냐 대답을 하는 것은 네가 아직도 공부길을 몰랐어. 공부길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대로 이렇게 마음에 딱 묶여가지고 착심을 두지 않아.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이 화두, 이런 화두를 읽을 때는 격여는 이론상이에요. 이론상을 늘 염려불망하고 그 도리를 깨달아 얻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한 수도인이 원불교 수도인인가 봐. 원불교 수도인인가 봐. 한 수도인이 이론상 부처님하고 늘 사무하고 외웠어. 이론상. 저 옥타원님이 나보고, 옥타원님은 불교에서 많이 수행한 분이에요. 이목고라고 가르치는데 이목고를 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저게 물으셔서 앞으로는 법신불 이론상 그렇게 화두를 정하고 공부하시라고 제가 응답을 했어요. 이목고보다는 종신토록 이목고다 말어. 화두로만 이게 풀기도 하지만은 성리로 푸는 것이 더 중요해요. 성리로. 그래서 내가 법신불 이론상으로 풀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한 분이 이론상 부처님 보고 늘 외웠어. 그래서 당연히 외우면 이론상 부처님을 배웠지요. 그죠? 이론상 부처님을 딱 만났어.
그런 연으로 눈이 열려가지고 호랑이를 봐도 이론상 부처님, 나무 토막을 봐도 이론상 부처님, 모든 것이 이론상 부처님 아닌 것이 없어. 마음에서 이론상 부처님을 배웠고 났으니까 아닌 것이 없어. 그게 처처불상이라 하는 거죠. 초서. 내 마음에 이론상 부처님 자리를 깨달았으면 일체 만물이 다 이론상 부처님 밖에 없어. 한 물건도 없어. 그걸 처처불상이라고 그래. 그러죠? 그런 도리처럼 그 한 자리, 그 자리를 잘 투득할 줄 알아야 돼요. 혼돈된 수에 집착해 가서 수를 버리지 못하면 안 돼. 수를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대림사님께서 이 법문에 대중에 이런 법문이 나와요. 영산에서 윤선으로 복례정사에 오셔가지고 제자한테 물으셔. 배 타고 오셨어. 윤선. 배 타고 영산에서 복례정사에 오셔가지고 제자에게 묻기를 내가 그 바다를 건너오는 동안에 고기의 숫자를 다 세어보고 바닷물을 다 되로 데워봤다. 몇이나 될꼬? 물으셨어. 그 대답을 가장 현명한 사람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고기 숫자도 하나고 바닷물이 아무리 데워봐도 한 대박이고 이렇게 대답하는 분, 이 대답이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근데 그 대답이 옳을까요? 한 대. 그죠? 그와 같이 숫자에 묶이면 하나 그래요. 하나. 하나 그래도 그 대답이 틀린 대답도 아니고 옳은 대답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라는 집념을 가지고 하나 그렇게 대답하면 틀렸다 그 말이죠. 어느 도당의 입병처가 아니야. 그죠? 대종사님은 어느 도당의 입병처를 물은 거예요. 네가 어느 도당의 입병처를 알았느냐? 물으신 건데 하나입니다 하고 대답하면 맞겠어요? 그죠? 그래요, 그러냐? 그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는 다 고착관념이 있어. 묶였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 그 실력을 보는 거야. 작업취사로. 눈 하나 굴리는 거,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하는 행동거지 하나를 보더라도 그가 참 초월적인 입장에서 법신물 이론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눈을 굴리고 말을 하고 행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눈을 굴리는데 말하는데 집착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 딱 보면 안단 말이죠. 그죠? 이걸 작업취사라 해. 도인들의 눈에는 거슬릴 수가 없어. 딱 눈에 띄니까. 그거는 작업취사 공부예요. 그러죠? 그 사하고자 하는 마음에 묶이면 수도인도 자꾸 버리는 거. 묶이면 가난해. 또 외로워. 수도인이 가난하고 외로워져요. 근데 취하는 거. 자꾸 취한단 말이야. 그게 묶이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어두워지죠. 어두워지고 혼잡스러워지고. 자녀도 많이 두면 좋다고 그러면 자녀 많이 두어봤자 혼잣만 하죠. 그죠? 요새는 또 그러니까 안 두어버려. 자녀를 안 두어버려. 그러니까 병통이야, 병통. 그 취사를 잘못해. 취사를. 이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